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희망이 있으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유명한 대학교에 암센터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게 되어서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암을 진단하고 고쳐주던 의사가 암이라뇨. 굉장히 억장이 무너질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도 평소처럼 수술도 하고 정상적인 근무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가 이야기한 이유의 요점은 이거겠죠. 희망이 그 이유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힘겹고 낙심이 되고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고난만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희망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은 시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력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드넓은 초원을 사는 그 사람들의 눈에 시력이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왜 그 사람들의 시력이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초원 그 끝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그의 시력이 좋아졌겠죠. 믿음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과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도 가운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도 함께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무서운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히려 따뜻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예언의 목적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심장이 어떠한 것인지 궁극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용기와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너희에게 예비된 승리와 주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메시지들로 가득해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던 때는 AD 95년 경으로 이미 25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내리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것은 보호한다는 것과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있던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었고 로마가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던 그때로 짐승의 가죽을 입은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억울하게 방화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던 때였습니다. 전능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로마의 압제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치 자신들이 고아와 같다 느껴질 때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환상, 그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데,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냐?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써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도 견뎌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이 진짜 교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영어 NIV 성경은 측량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count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보호하시냐? 진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세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참된 교회라고 인정받는 사람 안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면한 것도 아니고 방치해 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그들을 내버려 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로마 제국과 같은 핍박을 받는 것 같이 나의 상황이 앞뒤가 꽉꽉 막혀서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문제이든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정말 깜깜하고 하나님마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 속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측량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호하시고 계획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어떠한 안위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측량하리라 하셨으니까 교회가 다 황폐화됐고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것 같은 상황들이 계속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시고 완성시켜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역경과 환난과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교회된 우리를 주님이 버렸다고 생각하시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의 가사와 같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시련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측량하라 해놓고선 2절에서는요, 성전 바깥들은 그냥 두라, 측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지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백성된 자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보호의 약속이 여러분 고난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귀도 그 당시에 세상의 권세를 잡은 로마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를 앞세워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체적인 고난에서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고난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도 머리털 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면제받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을 겪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너희가 처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42달 동안 집합한다고 합니다. 42달을 연으로 환산하면 3년 반의 기간입니다. 실제로 3년 반 동안만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고난의 때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갈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려움을 이상한 대로 빠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년 반은 딱 그 기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어 있는 때가 정해져 있는데 3년 반은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까? 그 당시에 더 큰 압박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누구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예배 지키는데 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향한 압박은 더욱더 거세져 가는가? 그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고전으로 꼽히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 중 하나는 주인공이 어떤 집을 향해 나아갈 때 사자고를 통과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고 그곳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길은 그 길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좌우편에 침을 흘리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인공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처럼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도망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비록 도끼 눈으로 주인공을 노려보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휘저으면서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것 같았지만 그 사자들은, 좌우의 사자들은 쇠사슬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지날 때 결코 손끝 하나 털끝 하나 해할 수 없도록 묶어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자의 모습만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주인공처럼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로만의, 입술만의 고백인지 아닌지가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답 중에 하나는 증인의 삶입니다. 세상이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때, 그때 하나님은 세상에게 그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핍박받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핍박에 굴하지 않는 교회를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적인 요소로 절대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로마 제국을 돈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로마 제국을 권력으로, 무력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로마 제국을 교회의 건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더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로마가 꺾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 로마로의 압제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런데 교회는 놀랍게도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면 날아갈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한 세대, 두 세대, 100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왕성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가 돈으로 꺾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교회가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건물로 움직이지 않을 때, 핍박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방식으로 살아갈 때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데, 돈으로 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세상이 무엇을 보게 될까요? 저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덧 화려하고 힘은 많아졌는데 고난을 자꾸 피해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커녕 세상을 걱정해야 될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두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왜 교회를 두 증인으로 묘사하느냐?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보면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며 아파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두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부담을 주게 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종착지가 죄일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에 함께 힘을 내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과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도록 살아가고자 함께 힘쓰자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초에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초대하십시오. 대놓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네, 이 목사님 그러던데 그 자리로 초대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4절 말씀에 보면 감람나무로 표현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인데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혀준 종을 의미합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시대 때? 누구죠? 너무 쉬운 걸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왕. 또 누구죠? 네, 맞아요. 그거 지읒으로 시작하는 거. 제사장. 그리고요? 선지자. 그렇습니다.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진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주님은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세상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면서 아무 목적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와 사도행전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 이후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왜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능을 주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능력은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인간의 열심으로는 뚫리지 않으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이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비틀거리는 것은 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 부르심에 따라 서 있지 못하는 모습으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명을 일로 여기고 지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생명을 위하여 헌신할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런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모세가 행했던 기적 아닙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엘리야의 기적이죠. 둘의 공통점은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또 하나의 힘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과 기도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 순장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곳곳에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에 생명력 있고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지체를 향한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낼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으로 설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증거하는 증명된 믿음을 그 가운데서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으로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그 증인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죽음을 불사하고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증거하는 증명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내 믿음을 금방이라도 내팽개쳐버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의 공격에 의해서 이 두 증인이 죽게 되고 3일 반 동안 장사 지나지 못하게 하고 거리에 던져져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왜냐?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삶의 현장인 바벨론에 들어가서 제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짜증을 내고 나중엔 성질을 부리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겠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계속 괴롭게 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이들이 죽었으니까 장사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선물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잔치의 모습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큰 권능을 주셨는데,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 된 것입니까? 처참한 최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의 사명이 완료되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빛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같이 짓밟히는 것 같지만 그 사명이 완수할 때까지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막아서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들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은 패배의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증거를 마치기까지 어떤 세력도 그들을 해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교회의 승리를 역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완성된 후에 한때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의 때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본 숨은 뜻을 파악하고 나면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을 알게 되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잠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맹렬한 박해를 당한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로했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의 기간, 마지막을 살아가기 위한 교회를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너지는 것 같고 주변의 압박들과 핍박 속에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아 환난 가운데 놓이고 순교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없었던 마른 뼈에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서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주님.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 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쯤 되면 포기하고 좌절할 법도 한데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을 구경하던 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주었기 때문인 것,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절망이 앞을 가리우는 상황에서도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 아니겠습니까?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증인된 삶을 감당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증인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서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는 생명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들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덮쳐온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좀 더 움켜쥐라고 하고 좀 더 높아져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삶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더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역설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고 십자가에서 신이라고 하는 자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주님은 그 실패를 바꾸어서 다시 살아나셔서 빛이 없던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승리를 이루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로 시험도 없고 취업의 난도 없고 결혼 걱정 안 해도 되고 집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환난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두신 그 이유,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놓으신 주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꾸어내시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이 이 세상의 가치와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지 않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죄악에 향해 흐르는 흐름을 거슬러서 이리로 오라,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힘있게 세상과 역행하여서 나아감으로 오히려 생명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생명도 허락해 주셨는데 환경만 바라보다가 두려워하고 잘 되면 또 금세 기뻐하다가 보이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세상의 유혹, 핍박으로 두려워하여 죄악의 흐름을 맡겨왔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이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권세 가운데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부여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허락한 생명을, 그 거룩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성전 되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결국 주님을 온전히 선택하여 나아간,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오니 저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